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 눌렀지? 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가장 굵직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전체는 연속극처럼 서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타락하고 그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어가는지 드라마처럼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읽은 본문 그 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전의 내용이 설교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실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 사건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이 대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생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을 창세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되는 야곱,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그리고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 또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여러 가지 야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2장 말씀인데요. 이 가족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도 이 가족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종살이를 무려 20년이나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관계가 틀어진 사람 한둘쯤은 있지 않습니까?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에서의 눈에 띄지 않으면 안 보일 것이고 또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져서 언젠가는 그 사람도 이 불편한 마음도 자기 안에서 잊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이 오랫동안 그리웠던 집으로 갈 수 있어서 들뜬 마음이었을 것인데 하지만 마냥 이 야곱의 마음이 들뜬 마음이 수만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형 에서와의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때 3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이 곧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인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야곱을 만나러 왔는지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야곱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는데 이 마치 그 모습이 어땠냐면 두 부대가 다 횡렬로 서서 막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대 혹은 두 떼라고 하는 뜻으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도 만났고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제 야곱은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보다 먼저 사환들을 보내어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사환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요량으로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형님의 것이고 형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이렇게 야곱이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어떻게 보고하냐면 주인님의 형인 에서께서 군사 400을 데리고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형님이 그냥 나를 만나러 온다면 사환들과 함께 동반해서 그냥 이렇게 올 텐데 군사 400을 거느리고 함께 온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두 때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인지는 몰라도 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 이 가축들을 소유를 두 때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때를 치면 그 사이에 나머지 한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한다. 이런 작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어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맞이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리고 용기도 얻었을 텐데 막상 현실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염려와 걱정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이나 염려할 상황을 안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서 자유롭도록 하지 않으시고 꼭 위기를 정면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온갖 방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이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뿐이에요. 내가 그나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심상 그래도 어떻게 좀 내가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스름이라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세속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겁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예배실을 그렇게 자기의 기도 소리로 메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지만 그럼에도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고 있죠? 우리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야곱처럼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두렵고 겁이 나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목사짓 못해 먹겠다고 제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시라고 본당을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찬양한답시고 전국을 돌아다닐 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럴 거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겁대가리 없이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공장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오는 주일날 말씀 앞에서 이 썩어져서 고여있는 그 물에 만족하는 내 인생이 그 말씀 앞에 내가 불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도 성령 충만함 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진짜 야곱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의 간절한 간구와 매달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순간, 이 절박한 기도 가운데 이 야곱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가 이제는 내 소유가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 상황에서 에서의 손에 죽으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뭐가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야곱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붙드는 것은 바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절망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지금 당면한 이 위기와 염려와 불안한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영생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 복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요, 여러분, 밤을 지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리고 또 이 얼마나 이 마음이 다급했으면 그 기도로 이 밤을 지새웁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런데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는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서도 잘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이 이 진짜 필요한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또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이 야곱은 에서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이렇게 하죠. 이 애초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예물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시간차로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리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선물, 첫 번째 선물 딱 받았을 때는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면서 내가 이런다고 해서 기분이 풀릴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도 두 번째 선물 받고 세 번째 선물 받을 때는 점점 그 마음이 풀리잖아요. 야곱이 이걸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다 보낸 후에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무슨 꿈을 꿨는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와 함께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야곱만 홀로 남아 형 에서를 기다리고 있죠.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적으로 에서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군사 400을 이끌고 온 이 에서의 손에 아주 처참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그때 지금껏 나타나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절박한 이 야곱의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개입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것입니다. 씨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씨름을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씨름은 힘겨루기 시합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신앙을 가진 자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으며 기도로 밤을 새는 이른바 신앙이 우수한 사람처럼 보여왔지만, 오늘 야곱이 그렇게 좀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결국 야곱이 어떤 자였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씨름 사건입니다. 그 사람, 즉 천사가 야곱과 싸우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 뼈가 위골이 되어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싸우는 도중에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씨름하는 중에, 힘겨루게 하는 중에
천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삿발을 풀고, 우리나라 씨름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삿발하고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힘겨루게 하는 거기서 딱 벗어나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어떤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천사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호세아서 12장을 통해서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은 심판의 관점에서 야곱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에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형을 이기려고 에서의 발목을 잡았듯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라고 호세아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으로 대적하며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방법과 힘을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행동했던 이 야곱은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들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건강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원인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들을 의지하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행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 야곱과 똑같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이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죄인의 전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교회 나온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죄인임을,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희미하면서도 그동안 해온 종교적 습관이 있으니까 아주 고상한 척 교회의 장이자 한곁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낀 것,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천국에 속하려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결코 자신이 이 몸과 영혼에 내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함을 아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 하여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주 쉽게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친 이 말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자기의 발밑에 도끼 자루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열매 없음을 보고 도끼질에 가차없이 잘려나갈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위기감을 가진 자, 그런데 나에게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참 회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돌이킴으로 그 사람은 천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전적인 무능력은 단순히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전적인 무능력은 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뭔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런 능도 없고 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가 바로 이 야곱의 현 주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소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받아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야곱이 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꺾이면서 패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천사마저 떠나버리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천사마저 떠나가면 자기는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 여러분, 그래서 뭔가 자신이 챙겨놓은 것들이 있어서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다리 한쪽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처음부터 붙들어야 했던 그것을 이제서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과오와 불신앙을 회개하며 가려고 하는 천사를 붙드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붙잡다라는 뜻 아닙니까? 붙잡는 데는 태어날 때부터 선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호세아서 12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이 강구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복입니다.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이 야곱이 이제까지 생각한 복은 물질적인 복이었어요. 그는 복을 얻기 위해서 잔꾀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온 복마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에게 다 빼앗길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이 복의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복의 생각과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시며 하나님만이 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복을 간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져주신 겁니다. 씨름에서 져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도 감동되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반대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의 불신앙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신 것이고 일부러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시죠.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울며 간절히 구한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게 된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야곱은 자기의 힘과 꾀로 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으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는 방식이고 또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중요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적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예수님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고 누구로 알고 있냐.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시몬이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습니다. 복.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 그 자체시라는 것. 그래서 물질이나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의 불신앙을 넘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어서 그 복의 결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시몬에게 마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이 고백을 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경의 똑같은 맥락들은 여러분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울까? 그것만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그 상황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여러분, 내가 전적인 무능함 앞에 절망하는 그 순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한 기회이며 그것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울면서 이 복을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이 복을 구할 때도 점잖게 구합니다. 절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야곱처럼 온갖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이로써 불순종으로 상실한 하나님의 선물을 복의 결정체인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것.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복.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선물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과 동행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겁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굴하게 위기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 도교의 여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청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과 그리고 심령의 완악함을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과 이 심령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옥토와 같은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음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선물을 간과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관심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타락한 마음을 고치시고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사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